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하는 설교지요.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바브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면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난두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과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서론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환경과 아덴에는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죠. 바울이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중심점이 회당이었다면 아덴은 회당에서 저자거리로 아레오바고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 베레아에서는 부로의 아들 스바드 중심으로 사역했다면 여기서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hir업지상을 상대로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서양 철학의 중심지지요. 오늘 본문에도 언급된 스토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바울과 논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저자로 나온 이유를 본문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라고 지적합니다. 당시 아덴에는 올림푸스 산에 산다고 믿던 12주신 외에도 3만여의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처 정의하지 못한 신들을 뭉뚱그려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단을 꾸며 놓은 것을 바울이 보고 여기서 시작해서 바울이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설명하지요. 우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형상우상입니다. 힌두교 신전에 들어가면 동물의 상을 세워놓고 형상마다 단을 두고 따로 예배를 합니다. 대상에 따라 비는 기도가 틀리겠죠. 재물의 신 앞에서는 물질적인 복을, 잉태의 신에게는 자식 주기를 빌겠죠. 필요에 따라 이런 신은 세분화되었을 것이고 그 수가 3만이 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형상이 지식우상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그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지요. 여기 주된 역할을 한 것이 철학이고 이 철학의 발상지인 아덴에 바울이 온 겁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이 주장한 이데아 사상 같은 것이지요.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 생각해낸
하나님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형상화된 이념 위에 신비적인 경험을 더한 것이 종교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바울이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다른 것에 의해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철학과 종교에 빠지기가 쉬운 거지요. 바울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본문 24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바울이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37절을 보면 그 창조를 1일부터 6일까지 다 하시고 마치는 날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 속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그 바다에 사는 고기, 짐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섬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제사를 드릴 적에 소나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하는데 그게 그럼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시편 50편 9절 13절을 보면 아사를 십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각이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번제 소를 먹겠습니까? 아니면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말입니다. 그럼 왜 드립니까? 그게 그리스도 예수와 연관지어 볼 때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아담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을 보면 바울이 간단하게 이 얘기를 압축해 놓은 게 있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담의 형상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지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재창조되었다는 거죠. 이게 종교와 철학과 그리스도교가 다른 차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구를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제가 동생이 미시간에 사는데요. 이 아이를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조카가 시집을 간다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미시간에 가서 결혼식을 참석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복음을 전할까, 동생이 복음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이제 친구를 배웅하고 파킹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동생을 보고 제가 불렀어요. 그리고는 풀을 보여줬습니다. 이 풀을 봐라. 그랬더니 풀 보면 늘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뭐 특별한 게 있나 싶어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지천으로 늘려 있는 풀을 늘 보지 않냐? 어딜 가도 있다. 그런데 이 풀이 이 지구에만 존재한다는 걸 아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봤죠. 지구 바깥에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그죠? 우리가 막 그런 그 천체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풀에 필요한 태양, 열, 빛, 아니면 물, 빛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않고 살지요. 그러나 보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공기와 물을 안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태양이 일정한 빛과 열을 우리에게 주질 않으냐면 그 결과가 참담하겠죠. 그럼 그렇게 우리에게 완벽한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공기 2분만 못 마시면 죽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공기를 무작정 공짜로 주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기를 돈으로 사야 한다고 생각하면요, 그죠? 그 어떤 부자가 공기를 사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날 동생과 재수 씨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서 바울은 아담이 지은 죄와 예수님의 대속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죄된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는 구원이지요. 종교와 구별되는 중요한 포인트를 바울이 결론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시지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냐 합니다. 부활을 듣고 사람들은 웃습니다마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종교와 기독교가 틀린 부분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바울의 말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을 써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기준을 안 주셨으면 심판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은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혹은 기롱도 하고 부활을 했다니까요. 무슨 사람이 죽었다 사냐 말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가? 한 번 더 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유일한 길, 철학과 종교가 제시할 수 없는 길,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만 전하면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이지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바울이 그 철학의 중심지 아덴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창조되어졌고 피조된 존재이고 우리를 피조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셨는데 놓친 아담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 중에 기롱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중에 더 듣기를 원해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일에 우리도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